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가 까지니까 오늘은 제가 혼자 읽습니다. 짧으니까 저 혼자 읽습니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 왕께 바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두루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땅을 젓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견고하게 서리이다.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상 측정기라도 단 몇 분 동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 현상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또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오니 각자에게 지혜와 영역으로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허기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습니까? 구원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국내외에 듣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여러 모임들에 지금 함께 하셔서 또 동일한 애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 영화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입니다. 칙령. 여러분,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또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또 요한계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금년 시무숙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안을 바꾸지 말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3심제인데 한 번만 재판을 받게 하라죠.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한 거죠. 법적 분쟁은 이래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야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의 취지는 1심 재판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 그런 주문이에요. 한 재판관들의 오판과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교묘한 머리 굴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의가 왜곡된 판결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3심제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전관 예우라든지 기업화되는 로펌, 법률 기업이 말이죠, 수임을 하는 그러한
안건이요, 재판이요. 왜 다 이기는 거예요? 70% 이상이 이긴다고 했죠. 그럼 진 사람은 누구예요? 진 사람들은 어떻게 정관 예우를 찾아가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법관들을 찾아가고 은퇴한 법관들을 찾아가고 왜 기업하던 로펌에다가 자기 안건을 재판을 맡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맡기죠.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전관 예우 기업하던 로펌이 수입하면 이기지 않게 해야죠. 대개 70%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데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한 비율이요 42.1%나 되는 것이.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고등법원 판결도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상고한 법률은요, 비율은요 44.7%나 되는 것이. 2014년 고법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 건수는요 5,087건이에요. 억울하죠? 예. 대법원에서 고법 판결을 취소한 파기율도요 11%나 되는 것이에요. 양 대법원장의 말대로 따른다면요 억울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바쁘다는 핑계로 법원이 깔아뭉개버린 거죠. 그래서 정의가 승리하며 법치가 서겠어요. 사회의 약자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신문 광고에 등장한 존경하는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그러한 광고문도요. 심심치 않게 보지요? 정부가 억울한 호소문, 대통령이 억울한 호소문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억울한 호소문이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요. 북한군이 죽여버렸는데요. 거기서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요. 그 부모들, 가족들, 그를 아는 동기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신년 교수를 읊지 않으려면요. 존경하는 대통령께 호소합니다라는 현대판 신문고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했죠. 범죄를 줄여야 된다 했죠. 방안이 있냐고 했죠. 방안이 없어요. 공권력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요. 사회 정의를 구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나라는요. 공권력이 죽어버렸어요. 데모대에게 경찰이 얻어터지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하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하죠. 한 가지가 있다 했죠. 성경을 믿고 거듭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요.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 안 해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야. 교인이 다 거듭나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것 없이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부패하게 되고 범죄에 늘어나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감시하는 사회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정의와 진리가 부재한 세상은요, 범죄와 살인이 늘어나고 국가는 부패해 가는데 GDP가 올라간다고 그런 쓰잘데가 없는 통계 내서 뭐 하는 것이?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피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되는 것이. 뭘 알고 해야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느라고 학원에 다니죠. 나 박사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13장 1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느니라 했죠.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미니, 내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죠. 범죄인을 선을 행하라 했죠. 그는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두려워하라 했죠.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했죠.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는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지. 정의를 실현하고 죄를 벌하라고 공무원들을 둔 것이, 공무원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의 준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범죄자 없는 거예요. 교인하고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하고 교인하고 같지 않다고 했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나갈 것 같으면 이대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모든 권세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나니 그랬다. 그 권세에 복종을 하신 것이. 여기에 독재국과 종교가 우세한 나라는 제외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에요. 독재자들, 그건 제외되는 거예요. 범죄자들, 제외되는 것이죠.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심을 알라 그랬다. 거기 다니엘서 4장 24절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읽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70년 동안 종 삼게 된 것은요, 목이 곧은 유대인들에게서 내린 형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린 형벌이었다고 했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국민 전체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준 거예요. 70년이라고. 그 나라 왕이 하나님보다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무용한 거죠. 하나님께 70년만 한다 했다요. 70년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귀환시킨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모욕을 부리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했죠. 완고하고 불순종한 종, 때로는 자식을 다루는 방법은요, 징벌뿐이에요.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죠. 매로 기르지 않은 아이들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도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에게 첫 번째 물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이 아이에게 매를 때렸냐고. 안 때렸다요. 그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이던 430년간이나 종살이 한 것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지 775년 후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인들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정확하게 징계받은 거예요.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직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그렇다는데요. 아니, 재수 없어 안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북왕국 10지파들은요, 10지파들은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지고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10지파들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대로 가버렸다 했어. 호세아 제9년에 티그랏 필라셀 아스리아 왕이 사로잡아 가버린 것이죠. 포로되어 가버린 것이죠. 종삼아 버린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명칭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데죠. 루시퍼가 그 이름을 도용하려고 한 것이요. 내가 구름들은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 개혁성경은 이 루시퍼를 사탄을요, 예수 그리스도 계명성이라고 바꾼 거라고. 그런 성경을 이 교회들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빌론 왕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교하자 그들을 징벌할 인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명하신 것이. 이 나라의 가짜 교회들을 징벌하려면 뭘 써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악한 자를 지명해가지고 치게 하시는 것이. 역대상 6장 15절에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잡아가셨을 때라 하죠.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된다고 하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대.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설렁설렁 다니고 교회 다니고, 현대 교회들은 모두 다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창립 예배 때문에요, 한몫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무슨 봉투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24년 동안 우리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했죠. 세상이 마귀가 돈을 좋아하니까요, 세상 목사들도 돈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실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었었으면 매우 의미가 심장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2번 꿈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실현될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싶도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 거예요. 꿈은 좋은 것 같았는데 꿈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요? 몰라. 니들 찾아서 해라, 해석하라.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니들 다 죽인다 했죠. 죽었다고 해요. 많이 죽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선지자 다니엘은요, 꿈 자체를, 꿈에 대한 설명 없이 꿈을 꿨다는 것을 그 말 듣지 않고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역을 주시니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죠. 그 다니엘서 2장 보십시오. 이게 세계 역사예요. 2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설명해 준 것이죠. 그 꿈이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에 왕이시라 했어. 하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했어.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을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했죠. 이제 흉상을 세웠죠. 머리가 그 꿈에 보니까 그 흉상에 머리는 금이고 있죠. 금으로 되어 있고 있죠. 왕 이후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른 셋째 왕국은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했죠. 그래서 이제 금머리고요. 가슴 양팔과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메데 페르시아다. 금은 바빌론이고 은은 메데 페르시아고, 메데와 페르시아니까 두 손 아니죠. 그것이 BC 536년이래다. 그리스는 노시라고 했죠. BC 330년이 노수로 되어 있다.
그 후에 왕보다 원하는 왕국에서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으로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릴 때리라.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부수는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했죠. 로마라고 했죠. BC 1100년에 했죠. 철로 되는 왕국이라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진흙과 철로 되는 왕국이라 했죠.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41절에서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은 철의 강함이 있는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그 일부는 진흙으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은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어땠냐? 다니엘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주고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했다 했지. 그러면서 47절 그랬죠.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다고 하였더라 했지. 그렇게 하고 전 지방의 치리제로 삼았다 했죠. 다니엘을 치리제로 삼았다 했죠. 그 일본은 인간이고 일본은 마귀적인 존재인 인종을 대표하는 것이죠. 계시록 내가 그냥 할게요. 계시록 13장 1절 2절이에요. 그렇다 했죠.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은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무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우리는 이 부분을요 해석을 가장 잘해놓은 우리 스승이 있다 했죠. 피터 락만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석서,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이 앞으로 될 왕국에 대해서 자상하게 일어났다 했죠. 우리 성도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국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진흙과 철로 된 왕국은 나토죠. 나토는 유로화를 쓰고 있죠.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로화를 쓰고 있다 했죠. 이제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전 산산이 부서진 거죠. 10개 나라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유로에 나토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은요, EU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은요, 전부 다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의 나라들이. 그들이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니엘서 이 부분을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결정하실 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라고. 이때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년왕국이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실현된다고 믿는다는 이 나라 교단 교회들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을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평화가 천년간 유지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거든. 교인들을 무지하게 해야 돈을 뺏어 먹기 때문에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죠.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꾼 꿈이에요. 자, 거기 여러분 거기 다니엘서 4장이요 28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것이죠.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서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악한 왕이라도 세워가지고 치리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거기를 거닐면서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궁을 거니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명예 영예를 위해서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그 말이 왕의 입에서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했죠. 잘 들으세요.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두루 짐승과 함께 있게 되리라 했죠.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더니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날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은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었으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가 왕국의 영광을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협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 세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7년간의 대격변을 겪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두 번째는 왕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안 뒤에야 견고하게 서리라. 26절에서 그랬죠. 4장 26절에서 또 그들이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 남기두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견고하게 서리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악한 왕들도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나 모슬렘 제국이나 똑같다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않으시면 안 했다.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김정은이만 없으면 여기서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해방이 되고 나서요 좌파 충돌, 좌우 충돌에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타악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들어서도록 빌미를 준 거예요. 지금 데모 이건 유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요 데모가 그 전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점과 실현되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중에는 교인들이 헛된 기도도 있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도 있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에 이르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창조주시오 권세를 행하신 분께서 인간들과 종교로 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만선을 주고 나서는 통치 계급이 있는 것이.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했을 때요 하늘에서는 함성이 터지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 데려오라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걸어가신 창조주시오 권세를 행사하신 분께서 인간들과 종교를 장난하지 않으신다. 하늘들에 있는 천사급의 권세들이 지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왕이라고 안 해요. 프린스라고 한다 했죠. 위대하신 왕은 계시기 때문에 프린스라고 한다고 했죠. 프린스 영어로는 왕자죠. 예, 그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 권세자들이죠. 페르시아의 통치도 있고 그리스의 통치도 있고 이스라엘 통치도 있고 한다 했죠. 이스라엘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하죠. 예. 다니엘서 그 1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0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했죠.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죠. 그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통치자가 셋이라고 하죠. 바빌론이 있죠. 금머리가.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있죠. 메데 페르시아의 통치가 있고, 여기 두 나라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나라의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통치자이까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요, 이 계시를 알게 해주신 것이 에베소 3장 6절을 보시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식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은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계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했죠. 10절에서 정사들과 권세들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 했죠. 그리스도인들만이 진리의 지식을 가리우고 계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무리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 교회들은 이렇게 믿고 실행하지 않은 교회들은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르고 아군과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군과 적을 구분을 못한다고 했죠. 에베소 6장 10절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아까 에베소 3장에서는요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마귀도 그런 계급이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북 같은 나라들이 있어. 이북 같은 나라들이 이제 마귀와 관장하고 있죠. 마귀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 마귀와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 싸움에 투입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은 쓰레기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도 쓰레기인 거예요. 교황들도 쓰레기예요.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들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쓰레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서 인류 역사를 통과해 볼 때 자기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믿는 왕국이 존재했던 적이 있는 거죠. 없다고 했죠. 현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인가 했죠. No, 그렇지 않다 했죠. 미국은 한때 승인 받았다고 해요. 2차 대전 때 그렇게 받은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 하나님 버려버리신 것이. 그 많은 산불, 토네이도, 태풍, 카타리나, 쓰나미.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요, 이스라엘 수상과 팔레스타인 대표를 갖다 불러놓고요, 서로 이스라엘 보고 양보하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런 재앙이 터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한국전, 월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진 거예요. 왜? 그 막강한 군대와 저력을 가지고 있죠. 그 훌륭한 무기들 가지고 왜 진 거였죠? 월남전은 하도 많이 물자를 갖다 놓고, 병기를 많이 갖다 놓고, 비행기를 많이 갖다 놓고, 져버린 거예요. 한국도 탱크고, 장갑차고 가져왔는데요. 그때 길이 있어야죠. 외길이라, 외길. 전부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전략이 없어요. 인민군들은 발로 내려온 거예요, 발로. 지혜를 안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김일성 3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만든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도 무시하며 현재 살고 있는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생애를 사는데 다 그것에 모든 전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관심과 대비도 있을 수 없다 했지. 영생의 약속을 모르는 그런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했죠. 신문과 방송은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웰빙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병원들은 환자 비슷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환자가 아니에요. 병원 쇼핑 다니는 사람이죠. 의료보험 정책은요, 머저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조그마한 아파도요, 병원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약 타고, 저기서도 진찰을 받고, 저기서도 약 타고 온다 했죠. 만일에 스스로 건강을 유지했어요,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 봐요.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 중에서. 만일 그 사람들에게요, 1년에 10만 원이라도 인센티브를 줘봐요. 아마 의료보험을 엄청나게 전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안 간다요. 자기가 다 운동하고 등산하고, 자기 체력 관리하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안 간다고 했죠. 국가가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그 사람들하고 병원에 많이 다자고, 약값이나 병원비를 엄청나게 쓰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했죠. 내가 대통령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했죠. 가짜 환자들을 엄청 줄일 거라고 했죠. 그리고 더 많이 간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죠. 약값 받아야죠. 의료보험은 의사와 약사들의 손해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아니에요?
가짜 환자가 의료보험을 타먹는, 보험료를 타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한다 했죠. 그것을 해결해 내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공무원을 투입해야죠.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통치 방법은 어떤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세뇌시켜가지고 첩자를 만들고, 전투원을 만들고, 자살 폭탄 테러범을 만들고, 사형 집행인까지 만드는 것이에요. 눈 가려놓고요, 무릎 꿇혀놓고요, 네가 칼로 치라는 거죠. 12살 먹은 애 보고. 그 무서움을 없애려고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자른 머리를 가지고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축구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먹거리를 주거나 장난감이나 휴대폰을 주겠다 하면서 유인해서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고문하고 성폭행을 협박하면서 그들의 부모에게 매달 몇백 달러씩 보내주겠다면서 아이들을 유인해 쓰는 것이. 그 집단들이 이런 수법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히틀러의 뉴겐트에서 배운 것이에요. 히틀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이 세상에는 이슬람 땅과 이교도 땅만 있는 거예요. 모슬렘들에게는 이슬람 땅과 이교도 땅만 있다 했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코란이 그렇게 써놨다 했죠. 이들에게서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의 인성을 갖다가 세뇌로 부패시켜버린 것이요. 그래서 테러범으로 죽는 것이라고. 자폭하면은 낙원에 간다, 즉시나. 네가 먹고 싶으면 술도, 네가 놀고 싶은 여자들도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죠. IS는 국가 선포 후에 이라크와 시리아 외 20개국에서요 범행했다고 CNN이 발표했다. 75차례, 실제 5차례의 테러를 감행해서 1281명을 살해한 것이에요.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숫자는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자폭으로 살해한 숫자예요. 1280명이 죽은 거예요. 이 소년들한테서. 얘들이 이제 클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해가면서요. 12살짜리가 13살, 14살, 15살, 16살 되잖아요. 공산주의와 모슬렘이 준동하게 되면 불안과 공표와 쉼없는 노동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는 것이죠. 피곤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희망 없어요. 북한이 해외에 내보내는 벌목공, 유화벌이 노동자는요, 계약금, 자기들이 받는 그 수급이에요. 10분의 1만 받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담다 39원 그 방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죠. 노동당으로 보낸 것이죠. 그들의 신뢰되는 말은요, 무엇인가 하니까 앞으로 잘 살게 된다 이거죠. 북한 주민이 원하는 것은요,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 했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겠어요. 지금은 증인들이요 2,400명 이상 와 있다 했죠. 종편 방송국에서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을 봐요. 신부가, 사제가 시킨 대로 했어야 된다 했죠. 신부가 시킨 대로 한 것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데 네 부모가, 네 식구가 잘해야만이 연옥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가 연옥으로 오려면 돈 내라 이거죠. 그것이 개신교회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돈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죠. 갖가지 거짓말로 거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한 집단은 그들의 종교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이요. 그런 종교를 권장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죠.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하죠. 세 번째죠. 왕이여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27절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 27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위대한 책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을 꿰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년도 못 살고 죽는 인간에게요, 연민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나의 권고를 받아주소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소서. 내가 조언할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의로운 행위로 죄들을 단절하시고.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헛된 짓을 중단하고요, 인간의 조언을 듣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숭앙하라 하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주를 운영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법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라 했죠. 제국은 종말이 있고 인간도 수명이 한정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다니엘은 나의 권고를 받아주소서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아뢰는 것이. 지금 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요, 인간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죠. 힘도 못 쓰고요, 걸어다니도 못하는 사람이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는 거예요? 병원 크게 돈이 있으니까 지어놓고요, 그 특실에 들어놓아가지고 호수 여기저기 다 꽂고 그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제대로 하시면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이 죄예요. 폭력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공로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변부 귀천을 막론하고, 교육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무엇이? 거짓말이죠. 사기, 속임수, 높은 이자, 그 땅, 그 아파트, 그 집을 사게 되면 대박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 재판 건수가 무려 20배가 많아진다. 위증이 제일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 광고는 어떤 TV, 메시에 나온다 했죠. 어떤 신문에 통광고로 왕대박이라고 속인다. 왕대박. 대박도 왕이 왕대박이라 했죠. 여기에 투자하면 1년에 20% 이자는 은행 계좌로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왜 이걸 믿죠? 어리석은 믿죠.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냐. 금강원 직원인데, 금강원 과장인데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가지고 집안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그 집안, 거기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는 건데, 그래도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텅 빈 마음에다 마귀가 속삭이면요,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그대로 속여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기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사기 당하죠? 잘 알아야 된다 했죠. 교회에서요, 사람들 오면요, 그 사람들 붙들기 위해서요, 어디에 땅이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걸 함께 사자고 속이는 거죠. 누가 그게 속이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속는 것이죠. 시세 망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충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요, 마귀의 영들이 준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각종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랬죠. 그 출마자들인데 보면 어떻게 되냐. 병역 기피자들이에요. 정과자들이고, 거짓말, 겉모술수 잘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 DJ가 돈 5억 불 들고 김정일이 찾아갔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쇼가 필요했는데 김정일은 이것을 2배 이상으로 우려먹은 것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남쪽 대통령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아련하러 온다고 북한 주민들이 선전한 것이. 항복하러 왔다 이거예요. 노통도 임기 6개월도 앞두고서 6개월 앞두고서요. 아련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그런 거예요. NLL도 소용없다 했죠. 북한의 핵무기는 DJ의 노벨 평화상하고 바꾼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됐어요. 그 절반의 책임은 우리 전 대통령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이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모르는 거죠.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 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것이. 그는 위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핵안보 정상회담 의제는요, 단연 북한 핵이 나오죠. 근데 답이 없어요. 오바마도, 시진핑도, 아베도, 우리 박 대통령도 전혀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육자회담하고 똑같아요. 해결책이 없는데 가서 계속 밥만 먹고 있는 거죠. 중국 시진핑은 미국에게, 오바마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답이 나왔어요. 오바마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요, 즉시 나온 거예요.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당신이 핵무기를,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시오. 그럼 우리 사드 배치 안 한다. 영원 모은트를 안 한다, 이제, 한국에는. 그게 답이에요.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앉은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요, 중국의 동맹국이라죠.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전쟁에 이기려면 자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이행을 하게 돼요.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돕는데 중국을 통해서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당신이 보증을 하시오. 시진핑이. 핵이 없으면 저리 고생 안 해도 된다, 이게. 결론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AD 900년에서 1200년간 11번이 있었던 전쟁, 11번 했어요. 미국의, 유럽의 머저리들이요, 전부 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모슬렘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런 것이죠.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카톨릭을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카톨릭은 유럽에다 기독교라고 퍼뜨렸다 했죠. 하나님은 가정한 배교자들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교육받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죽은 것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참가했던 청년들은요, 교황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했죠. 그 대신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요, 모슬렘에게 총질을 한 것이. 교황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카톨릭 사제들에게 성추행뿐만 아니라 사기당한 것이. 결국 그들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인정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이 땅에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수립하시어 통치하신다고 가르치시는데, 그들과 개신교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지금도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나라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정의가 나왔다 했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 관해서 말한 것은 모두가 거짓말을 했어. 그들의 종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왕국을 이루어보자는 것이. 그래서 왕국 건설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이 땅은 교회라고 이름 붙인 자들은 전부예요. 무천년주 후천년주자들이라고.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 주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했죠. 그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보장하시는 것이, 끝내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까지를 보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영역으로 주신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알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 공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심어주시곤 합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들도 바른 성경을 원치 않고 거리나 설교하거나 고령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다 한다면 우리와 그들이 다른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교회의 유능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백하면 주님은 그대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영광, 이 초청 시간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